안녕하세요. 지난번 주일 교재 때 제가 사무엘하 24장 말씀으로 예배에 대한 내용을 좀 교재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절망 가운데서, 또 다윗의 실패 가운데서, 또 다윗의 연약함 가운데서 그가 예배로 일어나고 예배로 회복되고 예배로 성장하는 그런 교재를 드리면서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예배가 우리의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다 라는 교재를 드렸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일까? 그게 왜 예배가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왜 예배가 우리의 열쇠가 될 것일까? 그 까닭이 사실은 우리의 창조 목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왜 지어졌는지, 또 사람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왜 피조되었는지, 이 근본으로, 이 목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예배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을 추구하지만 사는 동안에 자아실현도 추구하고 쾌락도 추구하고 또 안정이나 어떤 우리의 커리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이유, 창조의 근본 목적, 그것이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찾지 않겠습니다만 이사야 43장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목적인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다른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A.W. 토저라는 신학자가 자신의 책에서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 거듭났다. 우리가 창조되고 또한 재창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예배를 위해 최초의 시작이 있었고 또한 예배를 위해 거듭남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이다. 우리의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이것이 사실은 저와 성도님들의 그 유일한 정체성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예배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자라나고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에게서 이 예배라고 불리는 것이 제거된다라면, 이제 성도에게서 이 예배라는 행위가 만약에 없어졌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도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적의 입장에서, 사단의 입장에서, 사단의 어떤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사단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서 삶의 의미를 빼앗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게 사실은 이것 아닙니까? 예배를 빼앗는 것, 예배를 제거하는 것, 예배 현장에서 이탈시키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또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일진데, 그런 존재에게서 이제 예배를 빼앗는다, 예배를 제거한다, 이거보다 확실한 무너뜨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 우리가 지어졌던 그 목적에서 이탈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새 예배가 아닌 다른 목적들을 찾아 헤매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목적들을 찾아 헤매고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삼게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서론 없이 빠르게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또 말씀을 빨리 끝내야 되니까, 가족들이랑 또 시간도 보내셔야 되고 이렇게 밀린 교재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다시 예배라는 이 주제를 꺼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예배를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예배는, 저의 예배는, 성도님들의 예배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무수히 많은 방해 가운데 놓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누구가 되었든 우리의 예배는 틀림없이 방해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예배는 틀림없이 계속해서 위협받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성도에서 예배를 취하는 것, 예배를 제거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여전히 방해받고 있는 우리의 예배를 한번 대입해보고 우리의 본래 목적,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한번 좀 다시 되새겨보길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5장의 배경은 익히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다시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에 갇혀있던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였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 바로 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5장 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통제하는 이 애굽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나의 백성을 보내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을 이제 지시합니다. 그렇지만 바로의 반응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의 반응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데 나에게 이런 지시를 하냐. 바로가 정말로 하나님을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은 알 때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을 수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든 분명한 것은 바로가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지점인 것이죠. 이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직면한 첫 번째 위협이고 첫 번째 방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무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뭐에 대한 무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장소를 떠나고 또 예배의 길에서 이탈합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출발이 비롯된다는 것. 하나님께 가치 있는 예배를 제가 드리지 못할 때 저라는 한 성도가 하나님께 저의 삶을 드리지 못할 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 그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이 예배를 위협하는 첫 번째 요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알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단순히 안다라는 뜻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본문에서도 바로왕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할 때도 여기서 사용된 이 알다라는 단어 이게 야다라는 이 호리어인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단순히 알다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경험하다, 교제하다, 그리고 부부관계에 있어서 동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여러 번 교제해 드렸잖아요. 특별한 체험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왕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자신 있게 내라고 대답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그렇죠?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게
영적인 것들이든지 혹은 육신적인 것들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을 경험하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시다. 그때 저의 예배는 틀림없이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서 떠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서 소홀히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원래 목적인 이 예배하는 삶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무지와 불순종은 병행한다 그랬어요. 불순종이 왜 오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경험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뒤집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왕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성도는, 저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아는 관계로, 경험해 나가는 관계로 초청받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회본 형제님이 얘기했죠. 결혼한 후에 이제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경험하고 알아갑니다. 아무리 연애를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같이 사는 관계는 다르잖아요. 그죠? 저도 저희 자매가 지금 오늘 여기 없으니까 그냥 말씀드리지만 결혼한 후엔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연애 때 알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좋은 쪽으로든 뭐 좋지 않은 쪽으로든 어쨌든 그렇지만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경험 속에서 전우애라고 불리는, 또 동지애라고 불리는 그런 돈독한 관계로 이제 접어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관계로 초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도들에게 이게 권면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머리를 채우라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뭐 가득 채워가지고 머리만 커진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고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 애통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야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이 거절 이후로 5장 1, 2절에서 이 바로의 거절 이후로 모세는 반복적인 제안을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바로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세 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중에 세 번째 재앙이 끝난 후에 이제 바로왕이 조금 위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타협안을 바로왕이 제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처음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완강하게 거부했던 바로왕이 이제 좀 재앙을 맞아보니까 조금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5절에서 첫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제안한 바가 굉장히 명확하죠. 예배를 드리되 광야가 아니라 어디서 드리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여기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두 번째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넘어야 될 이 예배의 위협 중에 하나는 바로 분리되지 않은 예배다. 어디에서 분리되지 않은 예배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분리되지 않은 예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기 전에 그가 먼저 떠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의 집안, 그의 살던 고향, 많은 우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토착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만 명료하게 들리는 내가 인도하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도 사실 그러한 곳입니다. 애굽은 그들이 섬기는 수없이 셀 수 없는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 신화를 잘 모르시겠지만 별신들이 다 있거든요. 말머리를 한 신, 독수리 머리를 한 신, 악어신, 수많은 신들이 존재해요. 얼마나 우상에 중독돼 있고 우상에 이 노예가 되어 있는 땅인지 잘 알고 계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 거예요. 그것이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유혹할 수 있는 예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라는 거예요. 바로왕이 이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그들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바로왕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예배하는 척해도, 예배에 신용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다시 그들의 신을 버리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지난 43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다시 이집트의 노예가 될 것을 바로왕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로 향하게 될 때, 만약에 그들이 이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를 향하게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부르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만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광야에 대한 그 히브리어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드바르라고 부르죠. 미드바르. 이 드바르라는 단어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할 때 다비르라 그러고요. 그리고 지성소를 가리킬 때 드비르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부른다. 그냥 단순히 사막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광야를 말할 때 그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근데 애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우상의 땅에 불과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청종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잠깐 이렇게 주보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적어두시고요.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8장으로 돌아올 텐데 고린도 후서 6장 16절입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어떻게 있고? 따로 있고 분리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후서 6장에서 성도의 분리되는 삶을 말씀하시면서 그들 중에서 따로 나와 있으라 그랬어요.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들의 오래된 죄로부터, 안 좋은 습관으로부터 분명하게 이탈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서는 죄로부터, 이전의 삶으로부터,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떠나는 사람에게만,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죠. 여기서부터 단호히 멀어지는 사람에게만 놀라운 예배의 감격이 분명히 허락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8장으로 돌아와 보실까요? 8장 28절 바로의 제안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권유하는지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8장 28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처음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모세는 거부했습니다. 사흘 길 이상 광야로 들어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제 재차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했죠?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긴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멀리가 얼만큼의 거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애굽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범위 내일 거예요. 언제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다가 지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거리일 거예요. 예배가 재미없어지면 다시 애굽의 유흥을 쫓아서 돌아올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흔들리게 하는 유혹이 그 말씀이잖아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거. 세상은 사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약점도 그렇고 성도님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너무 멀리 가지 않을 때 우리는 금방 익숙한 곳으로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습관에서, 우리들의 죄악에서, 우리들의 어떤 익숙한 그 환경에서 너무 멀리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배하러 가지만, 예배하기 위해서 떠나지만, 성경책을 들고 예배하러 가지만, 예배에 흉내를 내지만, 그래도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를 세상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만약에 애굽이 가까웠으면 돌아왔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사흘길 이내에서 불평이 시작되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돌아왔을 거예요. 왜 여기에는 파도 없고 부추도 없고 애굽에 있던 고기가 없냐라는 그 불평의 시점이 만약에 이 사흘길 안에서 시작되었다면 그들은 반드시 돌아왔을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멀리 가지 않기를 바란다면 성도는,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 이전에 우리의 삶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즐기던 것들에서 멀리 떨어지는 거죠. 모세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흘길 이상 넘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흘길이면 뭐 몇 킬로냐 이렇게 막 계산하지 마시고요. 멀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인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위협받지 않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이제 8번째 재앙이 바로왕을 닥칩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마음이 점차 낮아지는 중이고, 바로왕이 이제 3번째 제안을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합니다. 8절입니다. 10장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의 또 다른 제안은 뭐냐면 장정들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흘길 가도 좋아, 멀리 가도 좋아. 그런데 이제 남자들만 가.
이게 바로의 죄. 예배의 또 다른 위험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뉘어진 예배. 우리 마음이 나뉘어지고 우리의 시간이 나뉘어지고 우리의 열심이 나뉘어지는 예배가 우리 예배의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광야에 있고 사랑하는 자식들은 애굽에 있어요. 이 남자들이, 이 장정들이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애굽에 두고 온 이 자식들이 걱정이 돼서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 그들은 그 예배에 온전히 몰입할 수도 집중할 수도 없고 반드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권세가 우리에게 분명히 바라는 것, 우리 마음의 일부만 예배에 참여하길 원하고 우리 시간의 일부만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우리 재능의 일부, 우리 물질의 일부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강요하고 권유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냐? 그것이 효율적인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왜곡하고 폄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양심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나뉘어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양심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치 있는 것들만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가치 있고 흠없는 것들만 취하시는 분.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를 취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일부 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일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제가 누군가와 식사 약속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저와 앉아서 제 앞에 앉아서 계속 다른 사람과 핸드폰으로 대화하고 계속 문자를 보내고 통화하고 저와의 시간에 집중을 안 한다는 이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굉장히 불쾌하겠죠. 저에게 시간을 써주길 바라고 저에게 마음을 주길 바라는데 몸과 시간은 저와 함께 있는데 마음이 지금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저와의 자리에서 만약에 그런 사람을 보았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일부는 하나님께 있는데 지금 이 마음의 일부는 저 예배당 밖에서 떠들고 있다면 우리의 몸은 여기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지금 예배당 밖에서 다른 곳을 떠돌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 예배에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일부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예배 시간에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그분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고 자신의 전부보다 더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분께 일부를 드린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전부로서 예배해야 하는 가장 확실한 동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분명히 그 목적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도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셔서 그 목적을 성취하셨다라고 본인이 고백하셨어요.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하셨고 자신이 이 땅에 오게 된 그 목적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셨지만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그분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의 삶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공생의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저의 예배가, 성도의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읽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일주일에 7일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루도 예배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숙식을 해결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가? 저는 많은 순간에서 정말 그러지 못하는 연약함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더라고 해서 성도님들이 그러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도님들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온전한 예배를 반드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기를 바라고, 세상이 원하는 것이 지금 온전하지 못한 예배잖아요. 나눠지는 예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예배, 나눠지지 않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장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 9번째 제안을 맞은 바로가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이제 광야로 가라. 좋다. 그리고 가족들도 데리고 가라. 좋다. 그런데 너희의 양과 소는 여기 두고 가라. 양과 소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제물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마지막 위협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희생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지난번 사무엘하 24장을 교제할 때도 다윗이 예배를 드릴 때 분명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제가 교제해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값없이는 예배 드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다윗이 자신의 예배를 추구할 때 분명한 원칙이 있었는데 희생 없이는 예배하지 않겠다는 게 그게 분명한 원칙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예배 가운데서도 그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저와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떡과 잔을 드리는 이 예배가 왜 온전하고 왜 합당한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제물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니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희생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우리 교회가 아닌 많은 다른 교회들, 세상의 많은 타락한 교회들에서 이 공적 예배 개념이 오염되고 또 쇠퇴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라고 불리는 행위는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가는 행위가 되고, 마치 콘서트에서 음악을 듣고 가는 행위처럼 변질되고, 지난 6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에 와서 목사의 설교와 가슴을 울리는 찬양 한 곡이면 나 예배 잘 드렸다, 은혜 많이 받았다 하고 돌아가는, 그렇게 예배의 개념이 타락되고 변질된다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가 그렇게 변질된다면 일상의 예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더 찾아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결코 보고 가고, 예배는 그냥 참석하고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 본질은 드리는 데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희생이 필요하고 예배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예배의 대가가 되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예배도 동일하게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대가와 우리의 눈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남사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무엇을 드리셨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셨죠. 너무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들이시고
먼 길을 이 예배당을 향해서 오셨잖아요. 그 발걸음 분명히 기뻐하신다. 우리 마음을 들이시잖아요. 우리 눈물을 들이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을 오늘 들으셨으니까 정말로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잖아요.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분명히 드려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 아무런 희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재물도 없고 시간의 손해도 없고 우리가 아픈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것을 예배로 부르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의도하는 바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 갈 때 소와 양을 두고 가라는 거예요. 희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들이지 말고 내 감정도 소모하지 말고 뭐 다른 성도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저 예배를 보고 가고 교회 참석하고 나머지 일기는 네 맘대로 살라는, 교회 문 나가면 잊어버리라는. 다시 말하자면 예배는 분명하게 드리는 거예요. 양과 소를 두고 가라는 이 바로의 제안이 꽤 달콤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모세가 요구하던 것들을 바로가 다 들어줬잖아요. 광야로 가라, 가족들도 데리고 가라, 이제 떠나라. 근데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여기서 모세가 마음이 살짝 동할 수도 있지만 모세가 단호하게 거부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그랬어요. 모세는 단 한 마리도, 단 한 마리도 이 땅에 줄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것 없이는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희생 없는 예배는,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희생 없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나 물질이나 노력이나 눈물이 없는 그런 예배는 결코 예배가 아니고 그것이 반드시 예배를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 전체를, 우리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제 이 출애굽기 10장 끝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예배를 어떻게 방해하는지 우리 함께 봤어요. 이 모습은 아마 비슷하게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이 저와 성도님들의 예배를 위협하고 방해하고 우리로부터 예배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고 또 어떤 이전 삶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마치 하나님과 세상을 병행해서 섬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분리시켜서 우리의 일부만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희생 없는 예배를 강요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방해 가운데 얼마나 바로가 지금 끈질기게 제안하고 예배를 방해합니까? 이 끈질긴 방해 가운데 결코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이 10장 3절을 함께 보실게요. 출애굽기 10장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읽었거든요. 바로가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은 단호하고 틀림없는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똑같은 구절이 출애굽기 5장부터 출애굽기 10장 1절까지 7번이나 등장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에 대한 다른 번역본으로는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예배를 원하시는 것처럼 이제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러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바, 우리가 창조된 목적, 우리가 구속받은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열심을 내시고, 제가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대단한 열심으로 제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우리를 추적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향한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심한 방해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에서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의 일화가 등장합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죽어가는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지난 40년 동안 하던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사람이 다시 물어봤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죽어가던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대답한 말이 되게 그 시적절한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상에서 누워서 신음신음 앓던 그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분명히 그것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고 오늘날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목적이 적용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도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반드시 넘치는 삶이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